네, 지난번부터 우리는 성품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번 주부터는요, 이 책인데요. 그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관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만나는 청년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너는 왜 사니?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짜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으로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과 신앙 고백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멋진 야경인데요. 이쪽 편에 이제 한강, 강남인지 강북인지 모르겠는데 있고, 또 강 너머로 또 있죠.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한강은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제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강 건너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 그 하늘나라가 있는 곳이고, 지금 나는 강 건너편 이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이쪽에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린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린 여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 천국을 소망하지만 아직 살아갈 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갈 거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건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지난주 청년 모임 때 이 질문 했거든요. 근데 딱 반반 나왔어요.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왜가 더 중요하다. 어떤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돼야 될까요? 그게 이 질문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죠. 나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학원에 다닐 때 모든 선생님들은 저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공부 잘하는 기술, 수능 잘 보는 기술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원은요, 수학선생 고릴라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왜 유명하냐면 문제를 풀 때 그 방법을 모르면 찍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잘 찍는 법.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주간식 한 3개 정도는 꼭 맞았어요. 기가 막히게 찍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나오는 숫자가 3의 배수다. 그러면 무조건 답은 3이다. 그렇게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찍는 방법을 유형별로 이렇게 알려줬던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만 저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냐? 그래.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너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은요, 보통 윤리적인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로 현대 윤리가 나눠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규율, 의무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은 둘째치고 정말 내 자아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땡기시나요? 굿. 근데 사람마다 진짜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쪽 그룹 저쪽 그룹이 이렇게 얼추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이 사람은 저런 거.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대답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선은 이 얘기 쪽 편을 먼저 보면요, 우리는 그 규율로 주어진 그런 세상 속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해진 규율이 다 있어요. 이미 법과 질서로서 이 세상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난 사람이 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책임들, 율법적인 요구들, 도덕적인 요구들을 잘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정해진 규율을 잘 지키면 좋게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규율이 문제가 아니라요, 더 문제는 규율만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이 정해진 규율을 딱 지키고 그걸 완수하면 우리의 삶은 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런 거는 규율을 잘 지킨다고 누굴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율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정답인가?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예요. 당신다운 존재가 되라. 아무도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만든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스타일을 구기지 못하게 해라. 당신이 느끼고 원하는 것에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이것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내 정체성과 자아를 깊이 분석해보고 느낀 결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살인이다, 강도짓이다, 아니면 성범죄를 이루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욕구다라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면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다시 질문을 돌아가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정권 지사님이 내일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메모가 한 장 딱 적혀 있어요. 부산의 지사로 지금 당장 내려와라. 그래서 급하게 이제 기차표를 끊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남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뭘 먼저 물어보시겠어요? 왜 불렀냐?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그 부산에서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있어야겠죠. 왜 불렀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태어나는 것. 저는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영찬 전사님은 아주 고대 시대, 불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에 우리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때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것을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라면을 끓일 때 급하게 냄비 받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옆에 파리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 파리채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은 뭔가요? 지식을 담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된 이유도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불의하고 폭정을 일삼는 개인이나 한 단체가 세상을 다스렸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러운지를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말이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스리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사회,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배경의 사회에서는 왕이 넓은 지역을 다스릴 때 다 시찰하지 못하니까 왕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두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그곳에 있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지저스 커피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마감 시간이 되면 저 혼자 일해요. 근데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저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손님을 대하고 영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 뭐라고 느낄까요? 아, 그냥 보통 카페, 세상에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카페에 잠깐 갔다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뭘 갖고 느낄까요? 아,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구나. 아, 그래서 여기가 지저스 커피고, 아, 그래서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 형상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들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진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나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이 땅을 왜 살아갈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주변의 청년들이 있나 돌아보세요. 저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날 부르신 이유에 관심은 없고 살기에 급급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앵커예요, 주인공이. 근데 앵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7일 동안 자기가 속한 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그 앵커가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기도 소리를 파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파일이 온 집안에 너무 가득 차는 거예요. 안 되겠다. 포스트잇을 바꾸자 하니까 온 집안이 포스트잇으로 다 뒤엎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이거를 이메일로 받게 해서 이메일을 받는데 순식간에 몇백만 통이 막 이메일이 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죠. 그리고 예스, 노어라고 대답하다가 밤이 새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모든 기도에 다 예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행복해지겠지라고 하고 다음날을 맞이해서 파티장에 가요. 근데 파티장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다 일어났는데 하루에 키가 10cm가 컸다. 내가 자다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주식이 3배나 뛰었다. 나는 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혹은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건 그 달에 복권 당첨자가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됐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일이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한 교회가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웠대요. 원래 정해진 피아노 위치가 아니라 이 피아노를 중앙에 옮겨야 된다. 아니다. 확 터지게 싸웠대요. 교회 전통도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까지 얘기해서 이 피아노 위치가 여기가 맞다라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 피아노 위치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피아노가 옮겨지면 임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왜 일하고 계시나요? 공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공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돈이 많이 벌고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정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세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연합해서 갔던 그 수련회 교회들 청년들 몇몇이랑 같이 모였어요. 근데 한 교회 청년 중에 운동을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종격투기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 킥복싱 사범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만났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계속 교회 가자고 얘기해요. 계속 교회 가자고. 어느 날 뭐 이렇게 운동 시킨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시킨 거를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럼 저도 약속을 지켰으니까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부활절에 교회 한번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부활절에 교회 한번 갔고 지금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매번 와서 대놓고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그게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하진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도 지금 사범으로서 운동을 가르치듯이 이 사람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두 번째, 이 전도사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반감이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를 굉장히 강경하게 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로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 전도사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참 부르신 대로 그렇게 서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 그 말씀과 그 명령대로 다시 살아가자.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2의 목적, 제3의 목적으로 잠시 미뤄두고 우리의 가장 첫 주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편을 예고하면요, 성품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왜 먼저 이렇게 형상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못하고 실패한 사람은 평생 그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성품입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 앞에 나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곧 죽어도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다른 목적과 이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나 글보다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일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은 감정과 우리와 같은 삶의 그 여러 가지 한계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인간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육하기 원해요. 번성하기 원해요. 이 땅에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심 앞에 오늘 한번 자신을 가져가 보시고요,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